말씀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제 너그럽고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라고 했거든요. 점잖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가 하면은 날마다 그 설교를 듣고 가서는 집에 가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일일이 맞춰가면서 기도하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한번 끝나죠. 그럼 물론 이제 얻어지는 것도 있어요. 깨달아지는 것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녹음하는 거 들어보세요. 빠진 거 되게 많아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원자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사모하는 가운데 이제 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가서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확인하며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교회 중에 가장 으뜸가는 교회예요. 가장 잘 성장하고 지금도 생존해 있는 교회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다가 띄엄띄엄 나오고 주일도 지켰다 안 지켰다 12조 생활도 하다 안 하다 이런 신앙하고 계속 나오면서 그 물질 헌신 또 몸들의 헌신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사람하고 나중에 보면은 한 3개월 6개월만 가도 1년 가보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반복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80km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또 못 전하게 하는 거야. 누가? 유대교 출신들이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오용들을 사가지고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디로 가냐면 사도 바울만 나온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그 신라는 어디로 오냐면 빌립보 교회로 가셨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어디 있었어요? 베레아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덴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아덴에 가서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이 너무너무 신상이 많은 거예요. 이 아테네 지역은 헬라 철학의 본산지예요. 철학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헬라 사상은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철학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들로 여겼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취업도 잘 되고 알아주잖아요. 그랬듯이 그렇게 여겼어요. 스펙을 뭘로 여겼다? 많은 지식과 새로운 철학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제 지식을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어느 정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계속 추구하나. 전도서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지식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지혜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혜 말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거 다 헛되며 뭐다? 쓰레기다. 다 쓰레기다. 솔로몬 그 왕이 전무후무하게 가장 지혜와 지식을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부와 귀와 전용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아직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3,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났죠. 1,000년 세월 동안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덴에 가서 너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다 그래요. 아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볼게요.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반응이 뭐냐면 격분했다고. 격분했다 그거는 이제 이건 격분한 게 미완료예요. 이 격분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쓰죠? 저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부인자가 아이 못 낳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거라고. 네가 허스트면 뭐냐, 첫째 부인이면 뭐냐,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자식도 못 낳는데 지금 오늘 저 발언이 이상 자식도 못 낳고 응? 여자 구실도 못 하는데 하면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격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같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슨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니까 뭐 연적 관계에 있어서 연적 관계에서 질투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격분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거룩한 분노. 옛날 성경은 분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내셨죠. 성전 척결하실 때 어때서 이 독사의 자식을 하면서 막 이 채찍으로 짐승을 치고 상을 엎어버렸잖아요. 비둘기파는 상을 엎어버리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하고 서기 갔는데 뭐라고? 독사의 자식들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도 화냈는데 우리가 화내면 어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거룩한 분노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룩한 분노가 어떤 거예요? 미완료인데 지속적으로 너무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귀신 여러분 눈에 보여서 감지된다고 하세요. 그럼 립 두었어요? 사단 마귀 원수 립 두었어요? 제가 어저께 뭐라고 했어요? 갈아 마시고 씹어 돌리라고 했잖아요. 갈아 마시고 씹어 돌릴 자세로 그런 어떻게 강력함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갈아 마셔 씹어 돌려 그런 자세로 죄를 만들어갖고 죄까지 다 집어넣어야 돼. 쳐넣어야 돼. 죄로 나 그냥 놔두면요 영이기 때문에 꿈틀거리고 귀신이 다시 살아나요. 어떤 사람 바보같이 이렇게 벽에 환상으로 보이는가 막 벽에 있는 거 조금 이만한 거 있고 밤새도 집어 뜯고 있대. 아이고 바보 같아. 어떻게 해서 성령의 불로 강력한 불로 태워버려. 태우면 죄가 되잖아요. 죄가 되면 어떻게 묶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치든지 아니면 무적의 문을 열어서 쳐놓고 뚜껑을 덮어. 그래 없어지는 거지. 밤새도록 이잡듯이 이렇게 하고 있었대. 원시적인 방언을 못 하는 거 똑같아. 막 라라라라라라라 이거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얼도도다다다다 두두두 파파파파 막 해야지. 막 핵을 날리고 미사일을 날리고 있으면 확 어떻게 씹어돌리고 갈아 마셔버려야지. 확실하게 각인이 되죠? 네. 영적 전쟁은 이런 근성을 안 하는 거예요. 양보는 없다. 네가 안 죽고 내가 죽는데 사단의 밥이 될 것이냐, 내가 사단을 어떻게 쳐서 처리할 것이냐. 그러면 나도 내 가문도 인류도 어떻게 돼요? 사단 마귀 원수에도 또 자유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악한 세력들 때문에 우리 어떻게 다 빼앗기고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영혼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격분함이 어떤 격분함? 저같이 이렇게 막 씹어 돌리고 갈아 마실 정도로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귀신이 막 득실득실하게 내 눈에 보기에 막 사람들 속에 막 득실득실 가만 두겠냐고요. 확 어떻게 해버려야지 그냥. 응?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고요. 네. 응. 허리멍텅 해가지고 그냥 뭐 동태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헬렐레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맨날 당하는 거 귀신의 밥이요. 응? 팔딱팔딱 살아 생동감이 있어야지. 성령이 분산돼. 그리스도 분산돼. 응? 되겠냐고요. 어떻게 확 그러면 샥 해버려야지. 그런 자세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방언이 기도가 싸게 나와야 나와요? 점잖게 안 나오죠. 싸게 나오게 됐어요. 그건 전쟁하는 겁니까? 싸게 팍 가겠다가 어떻게 해요? 다 처리되고 나면 나이미노 아스피 파이디와스 뭐야? 아 주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디와스 비와스가 지금부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춤추고 주님과 높시다 우리 예배합시다 같이 합시다 뭐 연합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 하는 거지. 귀신 득실들 그거 놔두고 막 나이미노 아비 누이비다스 비와스가 나는 좋아요 나는 기뻐요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해. 귀신 다 뜯어먹고 있는데 내 후손들은 다 막 잡아먹었는데 응? 시달리고 있는데 잠도 못 자고 말도 못하고 응? 다 막혀가지고 그러는데 그럼 뚫어야지. 그러려고 뭘 주셨어? 주보혈을 주셨고 성령의 불을 주셨고 또 은사를 줘서 방언으로 탁탁탁 주셨죠. 샥 그냥 처리해버려야죠. 그럼 꼼짝도 못하게 무서워 숨도 못 쉬겠네 막 도망가는 거지.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저도 세계도 딱 나와. 저들이 화는 게 그럼 어때요? 어디가 뭐다 그렇게 만들어버려 쏘놔야 돼. 저 원수들 사이에도. 그래 어떻게 감히 뭐해? 얼씬도 못하지. 쪽도 못 쓰게 해야지. 응? 새해부터는 그렇게 하십시다. 사도 바울의 격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인 막 이 격분, 분노, 거룩한 분노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숨이 막혀요 여러분. 무당골목 가면 숨이 막혀요 여러분. 감각 없는 분들은 무당골목이 있으나 없으나 절집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렇지도 않죠. 영이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귀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귀신 불구덩이 속에 내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 아니라 어떻게 막 쌩 하면서 막 쳐내야지 막.
그래서 뭘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버려야지. 아멘. 원래 우리가 귀신의 아가리 속에 있어서 세상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주셨잖아요. 빼주셨어요. 뽑아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구원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격분해서 울분해서 막 승질 내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거룩한 거룩한 그 격분이 일어났다면 뭘 해야 돼요?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지. 행동을 해야지. 행함으로 뭘 받아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내가 기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저 이방 땅에 이방 나라의 원수의 세계에 가서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처럼 이방 땅에. 그래서 어때요? 네가 심고 가꾸지 않은 뭐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주고 네가 또 뭐하지 않은 가꾸지 않은 뭘 줘? 다 과실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불리 먹게 할 것이라. 한 평 땅이 없었다고요. 재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땅 주면서 어떻게 너희 들어가서 전쟁해. 네가 싸워. 니네가 차지해 그랬잖아요. 못 차지하면 어떻게 했어요? 적군들을 놔둬가지고 어떻게 됐죠? 나중에 블레셋한테 먹히잖아요. 안 쫓아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했으면 다 쫓아냈으면 안 당하는데 그래 그들이 섬기는 신을 다 따라 섬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분이 나요 안 나요?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미래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척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선구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길을 열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들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헬렐레 하지 마시고 헬렐레 그건 뭐예요? 귀신과의 귀신과 귀신에 잡혀서 쪽을 못 쓴 게 헬렐레레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거칠게 나가는지 모르겠어. 좋은 거예요. 새해부터 막 영적 전쟁에 돌입해야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17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는가? 응?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지금 두 단계로 두 가지로 지금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우상의 신전이 몇 개가 있었냐면 33,300개가 있었대요. 비공식적으로는 30,000개가 있었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전이 30,000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300개. 그 비공식이 30,000개, 33,300개 신전이. 우리나라 신도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응?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발자국만 뛰면 다 신전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작전을 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그 다음에 평일날은 어디 가서 장터에 가서.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장터는 뭐 하는 곳이었냐면 그곳에 모여서 이제 그 서로 토론도 하고 철학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재판도 하고 그 다음에 보증인도 세우고 전쟁하고 돌아오면 여기서 이야기해가지고 무엇식을 해? 축하 파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거기 가면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일날 6일 동안은 이곳에서 뭘 해요?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섬기고 있는 철학, 두 파의 철학을 설명을 해요. 자, 두 파가 있는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가들도 바울과 쟁론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는 격분했고 이번은 쟁론을 했어요. 쟁론도 미완료예요. 미완료. 격분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말을 많이 했다. 사도 바울이. 말을 뭘로 한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한테 맞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해서 마음을 만져주고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변증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에피쿠로스 파는 어떤 파냐면 이 학파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게 태락주의. 자, 헬라 사상에는 이원론주의였어요. 이원론. 첫째는 영은 신령하고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가 죽으면 영이 이제 자기네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 자기네가 말하는 불교라고 하면 극락, 응? 그런 이데아 세계, 응? 다른 이제 낙원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영이 신령하니까, 영이 중요하니까. 육은 천하고 부정하니까.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음란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친절히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두려우니까 어때요? 머릿속에서 경배하고 막 애물을 드리고 하다가 나와서 살 때는 제멋대로, 우리로 말하면 예배 따로 삶 따로, 삶의 예배에서 이 오신 예배 드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행복하면 되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내 그 충동에 그냥 제어를 하지 않고 그냥 산 거예요. 구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영주주의가 그랬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 이 철학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들은 아주 이론, 논리, 지식, 도덕,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많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아라고 이 부분은 뭐냐면은 그 로고스하고 비슷한 거.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는 진리가 뭐죠?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식을 진리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겼는데 대신 이들은 또 너무 금욕주의, 너무 금욕주의. 그러니까는 다 신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막 떠받드는 거지. 그러면서 도덕성을 굉장히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교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에피쿠로스는 이 사람의 창시자의 이름이에요. 스토아는 이 창시자가 누구였었냐면 이 사람이 바로 제논이 창시했는데, 여기 이 스토아 이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서 처음에 그 진리 철학을 설파했던 여기 해서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거든. 그 장소가 스토아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테네가 어떤 지역이요? 철학의 본산지라고 그랬죠. 여기서 누가 나왔어요? 플라톤이 나오고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왔어요? 또 있죠, 한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는 3대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지. 3대 그 철학자, 전 세계의 거장이 세 사람이잖아요. 응?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렇게. 그래서 이 지역 출신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굉장히 알아줬던 곳이에요. 지금 강남 그러면 부자 동네 이렇게 알아줬듯이, 응? 이렇게 알아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덴 출신을. 그래서 이런 걸로 맨날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의 쟁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쟁론한 내용이 뭔가,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변증을 듣고는 어떻게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새로운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뭔가 항상 뭘 전했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9절로 보면은 그를 붙들어 어디로 가요?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 어디냐면 전쟁의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전쟁의 신전이 있다면 이 전쟁의 신이 뭐 한다는 거예요?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장투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막 서로 쟁론을 하니까 붙잡아 가지고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우리도 듣고 싶다 그런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바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가택 연금됐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왔던 로마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잖아요. 뭐하러 찾아온 줄 아세요? 새로운 정보를 받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전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것인지 정보를 받고 싶다. 우리 앞에서 한번 설파를 해봐라.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그 정착기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그 외국에서 와서 철학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 새로운 정보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어떻게 바른 신앙가를 심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2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아레아바고 가운데 서서 같이 읽어봐요.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그랬어요. 범사에 정교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많아요?
이 신전이 많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만져줘야 마음을 열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공감을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바울의 설교가 먹히게 하기 위해서. 보험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그 것들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전이 따로 있어. 얼마나 신이 많았는지. 그러니까는 신들을 두려웠어요. 옛날에 6세기경에 BC 그때 굉장한 전염병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이 33,300개의 신전에 가서 그 신들한테 막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경배하고 예배를 해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누가 제안을 했겠지. 야, 우리가 섬기는 이 신 말고 또 다른 신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 신전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모르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 그러면 그 동안에는 물질을 열어주는 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는 신. 그 다음에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신.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신. 사업이 잘 되는 신. 여러 가지 신이 있죠. 이런 신들 여러 가지 33,300개를 섬겼는데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도저히 효험이 없으니까 이 신들 갖고 안 돼. 그래서 새로운 신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중독이야, 중독.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하는 신전에서 이제 재물을 잔뜩 들여가지고 아주 목욕제기하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제를 지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드리자마자 뭐가 된 거예요? 그 전염병이 떠나간 거예요. 아멘! 네. 떠나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 때 600년 전에 그 신이 있었어. 그 신전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어때요? 아직도 600년 동안 아주 애지중지하며 섬기는 거예요. 이름 없는 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어떻게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 비유해서 헬라 사상의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출신이죠. 길리기아 다소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들에 맞게 맞춤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거기다 뭘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알려줄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까지 이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몇 가지로 소개하는 거 봅시다. 시작. 24절, 25절, 26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일이나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고주와 경계를 정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10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부활, 이 부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범신론, 그러니까는 스토아파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은 우주 만물 가운데 먼저 누군가라고 여기지도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만물이 있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이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역시 이들도 신들은 우리를 개입하지 아니하고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를 자유롭게 놔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의 이 피조 세계가 그냥 저절로 있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있다고. 신이 창조했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누가 지으셨어요? 자연계시를 한 거잖아요. 우리 자연계시를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전혀 모르는 창조주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먼저 있어졌다고 여겼는데.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데 바로
그분이 인류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해요? 천지의 주제신이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다. 주제는 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권자, 주관자, 통치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그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님. 나를 주권하신 분,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신 분. 그분을 말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저들하고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잖아요. 우주 만물을 알지 못한 신이 다 주인은 아니잖아요. 뭐 그 전에 먼저 있었는데.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세 번째로는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들은 왜 신전을 지었어요? 거기에만 그 신이 계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에만. 옛날에 우리 구약시대에도 그랬잖아요.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또는 사사시대 사사들에게 또는 왕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특정한 인물에게 그때 잠시 동안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정확했던 거예요. 신약시대는 어땠어요? 신약시대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임재하시죠. 임재하시고 편지에 계시죠. 지금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계신 신이 아니다. 비교하는 걸 변론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또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한 군데만 계시지 아니하고 편지에 어디든지 다 계신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어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루 거기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안 가니까 또 어떻게 찾아오셨어? 어디로? 하란으로 찾아오셨어. 그 다음에 이삭에게 또 찾아오셨죠. 맹세하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아니 야곱에게. 야곱 창세기 28장에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시고 야곱이 이제 애굽 땅 요셉으로 가야 돼. 요셉이 초청을 해서 가야 되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갈 테니 같이 내려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 땅에도 같이 가신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동행했어요. 그래서 형통했다고 이방인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졌어요.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어서 내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 있는 곳에는 우리 안에도 들어와 계지만 어디든지 다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내 안에 계신데요. 뭘 그렇게 하나님이 기먹어서 뭘 그렇게 부르짖어? 모르시는 소리야. 왜요?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시고 외주하신 성령, 밖에 계신 성령님이 계세요. 전 우주에 지구 세계에 다 계셔요. 그러면 이렇게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인정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예주한 성령님이 충만히 이 장소에 임하시라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에너지를 여기다가 모아주시라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쏟아서.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선조 열조로부터 섬겼던 우상 숭배 쓰레기 귀신 똥 찌꺼기 귀신의 짐이 다 헐어져서 다 빠져나간 만큼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이라 그러면 뭐예요? 많이 깨끗해져서 통치가 어떻게 됐다. 99% 됐다. 그게 충만인 거예요. 100%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이다 보면 좀 덜 충만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90%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30% 성령님이 임하시고 70% 어둠이 임했다. 그럼 성령님이 뭐 하시죠? 활동 안 하셔요. 인격적인 분이라. 어둠이 활동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이요. 그러니까 성도래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계시지만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 경건 생활을 계속 유지해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충만히 잡는 거죠. 그리고 습관화가 되면 통로가 열어져요. 열어져서 길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조그맣게 열려 이렇게
이렇게 쫙 작게 열려요. 빛이. 그런데 서서 이렇게 하면서 확 열려. 열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샘 근원이에요. 얘가 열려서. 그래서 퍼져도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영이 조금 차지하고 있으면 좀 하면요 이제 체력이 딸려고 헬렐레 아이고 뭐 이렇게 하고 맨날 밑에 누워있어. 그럼 사역을 하지 말아야지. 아직 훈련 더 받아야지. 아직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가 뭘 하겠다. 어린아이가 귀신의 집을 할 수 있어요? 밭을 갈 수 있어요? 뭐예요? 응? 몇 사람 만지고 나서 넉다운 돼버리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훈련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내가 되지 않았는데 거꾸로 해봐요. 그러니까 변질되기도 하고 무당이 되기도 하고 중이 되기도 하고 점쟁이가 되기도 하고 철학가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심지어 목사님이 중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귀신한테 져버린 거잖아요. 말씀 어디가? 말씀 못 듣고 응? 기도 안 했다 하더라도 말씀 못 듣고 말씀 기준에 잡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열린 분들은 영이 민감해서 열린 분, 예수 안 믿어도 열린 분이 있어요. 그분들 보고 신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기. 신도 아니지. 가짜지. 그런데 그 귀신이 나를 잡아서 내 인생을 조종하려고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허용해야 돼요? 아니면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영이 닫아진다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또 어떤 나쁜 부정적인 생각이 와. 저 사람 왜 나한테 올 것 같아 하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해요? 확 밀어버려. 던져버려야 돼. 팍 떠나가 쌍. 응? 어디서? 응? 어디서 지랄이야? 귀신은 목욕하는 거예요. 저주할 대상이에요. 귀신은. 축복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샥 밀어버려. 밀으면 어떻게 해요? 있느냐 안 속냐고 못 와버려. 근데 생각해놓고는 그냥 가만히 있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 내가 확 끌어와버리는 뭘로? 생각으로. 그들은 몸이 없잖아요. 영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확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못 사는 거 막 떠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그래요. 뭘 거할고 머물러 집 짓고 살 곳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타깃이 누구다? 경계선이 있는 사람. 경계선이 없어. 그냥 다 좋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막. 저 성령인지 악령인지도 몰라. 착하기만 해. 착한 사람한테 경계선이 없는 사람한테 물론 터진 사람한테 귀신들이 밥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믿어도 깡당고 있어봐. 그럼 어떻게 귀신은 못 붙어 있어요. 터가 센데 깡당고 있어갖고 버텨 그러면 축복이에요. 막 열려 대박나. 근데 예수 믿어도 어때요? 착대 빠져가 경계선이 없고 막 그냥 너나 나나 다 와라. 다 좋다. 너도 좋고 너도 좋고 귀신도 좋고 성령도 좋고 천사도 좋고 다 좋다. 그럼 어떻게 돼? 쓰레기장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럼 망해 나오거나 죽어 나오는 집이에요. 그 건물은. 그런 터가 있어요. 이거 보면 누가 또 이단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그래요. 그런 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죽어 나온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갔는데 거기서 막 밀어놔. 뭐예요? 그 사람은 대가 세다. 우리만 하면 강력하다. 담대하다. 응? 군사 같아. 응? 엄청 세요. 어떻게 못해. 여기서 제일 센 분은요. 윤순도 강도사님 제일 세요. 그러면 뭐예요? 어둠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걸 처리하고 나면 능력이 엄청나게 세다. 그 말은 똑같은 거죠. 저런 분들은요. 몸 영이 약한 분들은 퍽퍽 쓰러져요. 영이 약해서 만지면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왜? 나는 잽이 안 되니까. 잽이 돼야지. 넘어서야 되는데. 누가 오더라도 확 휘어 잡을 수 있으려면 물론 터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좀 싸놔야 되지 않겠어요? 확 휘어 잡아야 돼. 씹어 돌리고 갈아 마시고 씹어 돌리고 갈아 마시고 그런 근성을 가지고 영적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자유해서 그냥 막 안 부리고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어둠이 너무 많잖아. 내 안에 쓰레기장이잖아요. 이것들이 막 다 내 인생을 조종하고 있어요. 내 가문을 더 흔들고 있고 내 후손을 흔든단 말이에요. 그걸 다 끌어내고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충만하면 샘 근원이 되면 그냥 막 안 버려줘도 돼요. 그냥 묵상해도 무시로 기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 가기까지는 그래.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들에게 혼자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저들한테 맞게 저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까 범신론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범신론은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신이라 여겼어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오만 것들 다 그럴 대상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한 군데 계시지 않냐고 어디를 가도 계신다. 어딜 가도 계신다. 애국에도 찾아오시고 가나안 땅에도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목사도 찾아오시고 하늘문교도 찾아오시고 여러분 가정도 찾아가시고 자녀들도 찾아가시고 그런 제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고 제한된 분이 아니다. 그런 능력 없는 분이 아니다. 능함이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부족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그럼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박수도 올려드리고 애물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뭐 아니라고? 이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애물 누구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나요? 누구 때문에 드리세요 여러분? 헌금 누구 때문에 드리세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거 드리면 뭘 받을까? 아니, 구원해 주신 은혜,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제목을 정해서 금식을 한다든지 작정 기도를 드린다든지 뭐 있죠. 그럴 때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물질이 없는 곳은 내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죠. 예배 드릴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애물, 구약에는 재물을 가지고 왔고요. 애물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한 공연은 특별 애물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물질이 없는 게 아니다. 무능한 분이 아니다. 너희들을 섬기는 거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별하고 내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재정을 구별하고 모든 지정이 전인격을 구별해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다. 천지의 진짜 주제시다. 천지의 주인이시다. 관할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긴 신앙으로 갑자기 틀려요? 모든 걸 다 감찰하시고 모든 걸 주장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두 학파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간 사이는 개입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개입 안 한다고 생각했으면 그러면은 전염병도 개입 안 해야 되는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이러지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뭘로?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스구단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뭐예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죠. 영적 혈통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한 민족, 한 백성, 한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 이 두 학파는 어때요?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지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찰하시고 관할하시고 간장하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편만하게 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 가운데 경영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가 뭐예요? 우리의 수완이에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살 것인지, 100살까지 살 것인지 120살까지 살 것인지, 내년에 갈 것인지, 그건 누가 정하신다고? 죽고 사는 거는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자, 다니엘이 말했는데 영원부터 영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소서.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때를 들으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자다. 아멘. 이 전도서 볼까요? 3장 1절부터 전도서 28가지 있어야 할 거 없어야 할 거. 응? 좋은 거 나쁜 거 있거든요. 시작.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 때가 있고
있으면 돌을 던져볼 때가 있고 돌을 버릴 때가 있어요. 안을 때가 있고 아니면 멀리 할 때가 있어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어요.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어요. 전쟁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또 뭐예요? 천하만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이게 모두 이 28가지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나라 대 나라 여기 보면 인류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면 거주의 경계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 가나안 땅에 살 것인지 외국에 살 것인지 블레셋에서 살 것인지 코리아 한국에 살 것인지 이걸 정해주고 나라 대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라 대 나라. 아까 전도서 3장 1절부터 6절인가요? 거기는 뭐 때, 기한 그걸 말하고 이제 우리 한정 경계와 한정은 나라와 나라예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2장 20절 22절이에요. 나라의 왕들을 폐하시고 맨 처음에 애굽 땅에 가장 강대국을 주셨잖아요. 그 애굽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응? 바벨론으로 넘어갔잖아요.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 어디로 갔어요? 메데 바사로 넘어갔어요. 메데 바사가 또 때가 되니까 또 어디로 갔어요? 헬라로 갔는데 로마로 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라를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연대와 경계를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 해남인데 이 땅끝에서 여기까지 와서 안양에서 이렇게 목회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가 될지는 몰랐겠지만 우리 엄마가 하도 제가 고집이 세니까 때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서 그만 좀 때려라. 얘가 보통인 줄 아느냐. 얘가 보통인 줄 아느냐. 큰 일을 할 사람인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예수 안 믿는 할아버지가. 그건 뭐예요? 그분은 애언자셔요. 애언자셔요. 그렇게 전혀 누구의 주관할까에 있다?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에 우리 모두는 1분 1초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와 경계와 한정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을 몇 평을 갖고 살게 하시든지 월세 살게 하시든지 전세 살게 하시든지 뭐 우리가 뭐 하기에 달려 있지만 하나님이 일단 큰 아웃라인은 누가 정해준다? 하나님이 정해준데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할 때 어떤 일이 있다? 이제 나라보다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이제 좀 더 올라갈 때도 있고 하나님께 풍성이 들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무슨 이야기 하는가? 27절에 그 이유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되 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더듬어서 발견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찾고 몰랐는데 어떻게? 사도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처음에는 더듬더듬 알게 되죠. 처음에 다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그게 더듬더듬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죠. 어떤 분이시라는 거. 어떤 분이시라는 거. 그거 아셔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거 질문하면 대답 못하면 또 내가 어디 가서 못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안 거듭나는 거예요.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목소리 아까 뜰 때 제가 낮추라고 했죠. 왜 뜨면서 올라가 보면 방해가 되니까. 그러면 방해자가 되거든. 근데 낮추면 내 속에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목소리가. 그러면 내 에너지가 나가잖아요. 고백이 나가요. 그럼 어떻게 같이 열어서 쫙 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거죠. 동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이죠. 6인지 0인지 이걸 잘 구분하면 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훨씬 뭐예요? 수월하고 유리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전쟁하는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생사법의 주관자 응? 우리의 시와 때와 연한과 기한과 응? 그 경계를 정해 주신 그분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왜? 하울링 나세요? 네.
제가 멀리 뛸게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시인이 한 말을 여기다 이제 붙이는 거예요. 인용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과 같이 우리가 그 소생이라 하니, 그 소생이 누구다? 그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시인이 한 말이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관자 통치자신 그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데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다른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29절부터 31절은 그러니까 빨리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다른 사람의 기술로 보안하는 새긴 것도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전을 만드는데 그 신상이 뭐예요? 자기네가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 거기다가 신이라고 막 절하는 거예요. 가장 어딨어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다 돈 넣고 저랑 가고 똑같아. 죽어서 저도 삶아줬고 저도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호흡도 없는데 말도 못하는데 지 문제도 얘기를 못하는데 거기다가 복 준다고 신이라고. 지식인들도 막 지점장도 막 은행장도 막 머리 쓰기 막 저래 복 준다고. 에라이 바보. 모르면 그러는 거죠. 모르면 잡히면. 그리고 그게 복 준다고 막 집 올라갈 때도 그러잖아요. 돼지머리 싸놓고 이게. 그리고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그냥 봐줬어. 우리가 뭘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봐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제는 너희들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명령하셨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공기 주시고 산소 주시고 생명 주시고 뭐 물 주시고 다 줬잖아요. 다 헬라 철학인들은 이 땅 만물이 뭘로 됐다고 생각했냐면 물과 불과 공기로 됐다고 했어요. 물과 불과 공기에 의해서 만물이 지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계시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손에 잡히게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뭐죠? 종말의 때 심판하죠? 백보자 심판에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이 여러분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어주셨는데 그 죄가 없었다는 증거가 뭐다? 다시 3일 만에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너희는 섬겨야 된다. 너희 죄값을 다 치러줬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강과하지 않는다. 나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을 증거하고 나서는 두 가지 증거해요. 32절에.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반응이 나와. 어떻게? 두 가지로. 어떤 사람은 저런다 하고 미친 사람이야. 또 또라이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게.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듣고 싶고. 한 번에 들어서 이해 안 되죠? 지금은 여러분 한 번 들으면 이해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수준은. 근데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고맙고 감사하는 거지.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언제든지 복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여기가 비슷하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가.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이제 떠나고 이제 더 이상 못 전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조급해. 신라와 디모데를 만나야 돼. 그래서 고린도로 가야 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복음 전파의 열매가 이제 얼마나 나옵니까? 34절이에요.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가고 갈리 디노루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전도가 많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그 지역 중에서 가장 전도가 안 된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설교자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듣는 청중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고린도전서 볼까요? 2장 1절 5절 봐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제 실패하고 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주어를 전할 때 말같이 아주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아덴에서는 철학의 도시라서 철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지식으로, 인간 방법으로 말과 지혜와 듣기에 좋은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전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을 동원했다, 인간의 지혜를 동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게 했다 이 말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갔거든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있다. 작정했다. 이제는 십자가 복음, 부활의 능력 이것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인간이 들어가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듣기에는 매끄럽고 좋은 것 같은데 역사는 안 나타나더라. 열매가 별로 없더라. 여지껏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준 성령이 주어지시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가 수많은 자들이 돌아와서 교회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한 지역에 가면 아덴에서는 10손가락 안에 꼽히는